오늘은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설교를 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아마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버님은 11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감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나는 자유함을 입었다. 그러한 망령된 그러한 악한 그러한 마음까지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아버지 생각이 가끔가다는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빈자리보다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아마 아버지는 제가 같이 살지 않았고 어머니는 마지막 6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정죄하면서요, 어머니 천당 못 가요. 그때 어머니가 뒤집히는데요, 정말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누구 보고 당신 천당 못 가요 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 뒤집힙니다. 뒤집혀요. 네. 그래서 어머니랑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머니한테 잘못한 불효한 것이 자꾸만 생각나면서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악한 사악한 인생 하면서 회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요, 아버지의 빈자리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서 어머니가 더 의미 있는 분이었는가? 아버지는 그렇게 의미 없는 분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똑같이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고 저를 낳으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신 귀하신 분들이죠. 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나 제 사상이나 제 믿음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굉장히 귀중한 분이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부모라고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그 단어, 그 아버지라는 의미, 그 아버지라는 그 숨겨진 뜻은요, 성경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아버지는 성경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직책이,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 아버지라는 분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귀한 것처럼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귀합니다. 왜?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델이니까, 대리자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지자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귀한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나 육신의 아버지나 같은 질서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같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왜, 언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가 생겼나? 언제 아버지가 생겼나? 그것을 성경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와 언제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이 아버지라는 그 뜻이, 직책이 참으로 이거는 성경의 핵심이며 우리의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언제 아버지가 생겼나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17절,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아들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심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태생인데요. 그것이 만세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하는 아들을 낳는 순간에 제가 아버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들로 낳으시고 탄생시키시고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기록한 역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아들 되심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아들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경 전체에, 우리 구원의 역사 전체에 아버지는 으뜸이 되시고 먼저가 되시고 핵심이 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아들 예수에 의하여 창조되되. 자,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 아들 예수신데 아들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태초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제도라는 것이, 이 아버지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고요,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을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맨 처음에는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죠.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만물을, 아담을 위하여 지은 만물을 아담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을 높이시고, 아들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아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태초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 끝에 아들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만물을 아들 예수님만을 위하여 창조한 것 또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예수님의 동생들, 우리들이죠. 그 모든 아들들,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만 만물을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도, 사명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만물을 다스리고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아들 예수를 위하여, 또 예수님의 피로 아들들이 된 그 모든 아들들을 위하여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들 되신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는 중요하고 그 아버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 아버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고요. 인간 아버지에 대한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골로새서 18절 계속 넘어가서 또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며, 시작은 뭐예요? 아들,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나셨으며, 자,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나십니다. 만세 전에 아들로 나시고요, 부활로 또 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번 나셔요. 저는 이걸 볼 때 정말 예수님도 두 번 나셨네. 우리 인간도 두 번 나야 되는데, 우리 한 번 나면 지옥 가고요, 두 번 나면 천당 갑니다. 육으로 나면 지옥 가고요, 육으로 난 다음에 영으로 다시 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면 우린 천당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두 번 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두 번 나게 됩니다. 태초에 아들로 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으로 부활로 또 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아들은 두 번 나야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나시고 나중엔 부활로 나시고, 그래서 두 번 나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으로 나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두 번 나야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들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들, 딸들에 대한 관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게 첫 태생은 예수님의 첫 번째 나심입니다. 첫 부활은 예수님의 두 번째 나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나심으로 첫 아들이 되시고요, 두 번째 나심으로 모든 아들 위에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고 모든 아들들의 형님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첫 번째 나심과 두 번째 나심 사이에 아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아들의 순종.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나셔서 저절로 두 번째 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나신 예수님이 두 번째 나심을 위해서 중간에 해야 될 아들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순종을 통한 아들의 순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나시게 되시고 만물 위에 왕이 되시는 것이죠. 자, 이게 빌립보 2장 7절 8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빌립보 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게 첫 번째 아들의 사역입니다. 아들의 사역은 종이 되기까지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두 번째 아들의 사역은 사람들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아들로 만드셨지? 왜 아버지가 되셨지? 이 아들을 낳으셔서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뭐죠? 종이 되기까지 비운다. 종이 되기까지 비운다.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진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다. 이것이 아들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었고요. 이것이 아버지를 순종하는 아들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했기 때문에 아들은 높임을 받았고 아버지는 뜻이 이루어졌고 아버지와 아들과 온 만물이 행복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 그래서 종이 되기까지 비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종은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 목사의 이 자존심을 찾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워진 거예요. 내가 종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 아들이 그 정도까지 순종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까지 낮추시면, 사람의 레벨까지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질 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죠. 왜 저를 안 쓰십니까? 쓸 수 있어야 쓰지. 교만한데 낮아지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는 아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아들들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까지가 있잖아요. 종이 되기까지, 밑바닥에 내려가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비우고 낮추고 순종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로 자기가 아버지 되셨고 또 우리를 아들들로 만드시고 자신이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것을 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고 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 아버지가 생겼나? 왜 아버지가 생겼나?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나? 첫째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복습이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많은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셨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또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만드시기 위해, 자녀들과 아버지가 만물을 다스리며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천국의 모델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도 이 모든 것이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우리의 첫 관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왜 육신의 아버지가 생겼나? 왜 육신의 아버지가 생겼나? 저는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 다음 아들이 되면 우리는 아들 예수님의 심정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아버지도 돼보고 아들도 돼봅니다. 아,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어머니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어머니나 아버지는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식의 심정, 아들의 심정, 딸의 심정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아버지 되었을 때 아버지 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뭡니까? 첫째,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둘째,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 관계를 배우게 하시고, 셋째,
육신의 아버지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통해서 넷째,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아버지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거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거보다 더 좋으실 거야.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나쁘면 어떡하죠? 그러면 더 좋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갖게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괴롭혔지만 나의 진짜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그분이 진짜 아버지인데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나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되고 육신의 아버지가 나쁘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이 제도를 만드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 악하다 할지라도가 아니라 악한 자이지만 이거예요.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 인간을 보니까요, 아버지를 보니까 악해요. 우리들은 사악합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들은 사악해요. 예.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자기를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받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사악합니다. 근데 사악한 인간인데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인간이 악한데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나는 선하고 나는 좋으니까 너희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요,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델이다.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직책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나빠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그 직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직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은 반드시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고요, 아내들은 반드시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막 애들 앞에서 무시하게 되면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두고 애들 앞에서는 좀 제 체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꼴이 말이 아니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볼 때 우습게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이 자기 자녀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의 아버지를 무조건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들은 아버지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비의 책임을 감당 못할 때는 아버지는 일찍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잘라버려요. 뭐가지 된가. 그래서 아버지가 된 순간, 제가 바울을 낳았을 때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된 순간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럼 아버지가 된 순간 그거는 given, 권세와 책임이 주어져요. 근데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는 아직 안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 아이들을 낳은 다음에 아버지가 된 다음에 제가 그 과거를 돌아보면요, 너무 지혜도 없었고 너무 능력도 없었고
정말 아버지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내가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정말 제가 좋은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했을 텐데 제가 그때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된 자는 권세와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 권세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아내들은 아내들의 역할을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제도가 성공을 할 때 이것이 모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중요하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도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이거죠.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참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어머니에게 상처받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 못하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요한 1서에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라는 직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직책은 구원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본체시요 하나님의 뜻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이게 아버지라는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건 천국을 얘기하는 거라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길게 산다는 건 우리에게는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 바로 구약 버전, 우리의 그 복음이 구약 버전으로 나온 게 출애굽기 20장 12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두 가지 구절을 이 시간에 보겠는데요. 여기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을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 두 구절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뭐의 은혜를 받았냐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근데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은 그러한 불순종한 아들일 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치받고 싸우고 그러는 중에도 너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치받고 싸우고 내가 아무리 또라이 같고 내가 아무리 정말 못된 짓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서로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아버지시다.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 인생이 쫙 열리면서 그냥 막 건강과 모든 것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대로가 열리지만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신다. 진노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아버지라 이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 구절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7가지로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다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그래서 참 만세전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아들들 된 우리와 아버지 된 하나님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이제는 아버지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의 사명을 잊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근데 우리가 알 거는요,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나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믿음을 끝까지 갖고 계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들의 사명을 잃고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신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무서운 아버지의 징계와 연단이 따라온다. 그게 아버지시다는, 그게 아버지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개인적인 역사적인 대환란의 징계를 준비해야 된다. 자, 우리는 다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부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신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대환란에서 어마어마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화가 됩니다. 정화.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미리미리 낮아지고 미리미리 비워지고 미리미리 순종했으면 대환란이 안 오겠죠?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아까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역사적인 대환란이 우리에게 온다. 6번, 그러나 그 징계를 통과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한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참 아버지라는 개념이, 내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아버지가 뭐야? 아버지가 뭐야? 내 아버지가 나를 낳지 않으셨으면 아들이 뭐야? 근데 아버지가 나를 낳으셔서 내가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들을 알게 되고, 이거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구나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또 내 아들이 제대로 행동 못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바른 아들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른 아들이 되겠구나 하는, 바른 아들이 되고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버지 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오늘 아버지 나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하나님의 질서를 깬 적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요,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들로서 3가지 사역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나와 모든 아들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죽는 아들이 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되셨는데 예수님을 바톤을 이어서 제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제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지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